사도신경으로 오늘 주 오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찬송가 344장 울어도 못하네, 그리고 찬송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1절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2절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게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3절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4절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1절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2절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3절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4절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1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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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2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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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4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1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2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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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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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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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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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다 같이 내 이름 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난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전도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시간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아버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인해 이 시간을 또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예배나와 이 자리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령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이 자리에서도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아버지 주 하나님밖에 없사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높아질 분은 단 한 분이오니 주님 아버지 성령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나는 낮아지고 온전히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 아버지 거룩함으로 인하여 높아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옵니다. 아버지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옵니다. 나는 아버지 이 자리에서 아버지 감히 아버지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요 아버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 성령의 감미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그 악한 죄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 살아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자입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가득 차며 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너무나도 취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더럽고 아버지 주님 나는 아버지 고개를 들어 아버지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성령님이여 아버지 성령님이여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치워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후에 아버지 그날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나타나실 그날에 아버지 내가 주님 내가 아버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아버지 인정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아버지 나의 눈을 만져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며 오직 주님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히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보시도록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시간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달의 말씀 같이 합니다. 이달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구달라 믿음 안에서 자라감 할 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달라, 두 번째 달라까지 왔고 세 번째 달라 믿음 안에서 자라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냐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 믿음의 실제는 시련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두 줄을 함께 했어요. 믿음의 실제는 첫 번째 믿음의 실제는 인생에 또한 신앙의 믿음의 생활에 시련이 있다. 두 번째 그럼 그 믿음의 실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을 맞닥뜨릴 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주제가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피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거의 마지막에 쓰신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가 인생의 마지막에 쓰신 편지예요. 디모데전서, 후서가 연결되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가 순교하시기 직전에 쓰신 마지막 편지가 요 세 가지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것들을 피해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이것들이 무엇일까 볼 때 에베소의 지리적인 위치, 에베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에베소에 넘쳐나는 세상의 문화다. 이것들을 그래서 에베소에 넘쳐나는 세상의 문화 그것들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온유를 좇으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믿음의 투쟁을 할 때는 세상에 넘쳐나는 문화와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함께 했고요. 이번 주에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베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지난주에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에베소에만 보낸 편지 제목이 에베소서이지만 에베소에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를 주로 한 그 에베소 지역의 근처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61년경, AD 61년경인데 그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받고 계실 때예요. 가택연금 받고 계실 때 네 권의 편지를 보내.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렇게 네 권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옥중서신. 그래서 아직은 이때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순교할 때가 된 것을 아직은 순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왜냐하면 이제 믿음의 백성들은 이제 깊이 이렇게 사도들 특히 12사도들도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때 사도들이 이제 각자 흩어져서 사역을 하잖아요. 각자 흩어져서 사역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12사도들이 그 이후로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각자 성령의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한 사도들은 당연히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모여서 막 연합적으로 기도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특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감옥에 갇힌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빌립보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코를 골며 잤다고 했어요. 코를 골며 잘 때 사도 베드로를 구하러 온 성령님께서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하셨다? 베드로를 발로 옆구리를 툭툭툭 쳐서 엄마 일어나 너 나가야 돼 깨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는 내가 작정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냐? 무시로 하는 것도 기도고 그리고 하나 더 일단 기도를 했으면 내가 다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에 거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기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기도가 그냥 막 교회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눈물 콧물 뿌리고 막 뭔가를 부여잡고 막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알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겠죠. 혼자라도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돼요? 성령님 진짜 사도 선생님이 사도 베드로의 성격상 진짜 왜 나를 감옥에다 가둬놨어?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잠에 잤을 거예요. 그리고 코를 골면서 잤다고 성경에 기록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도들은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순교의 현장에 갔을 때 그 순교의 자리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사역이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순교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그걸 몰라서 우리나라의 수없는 많은 목사님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신사참배. 왜? 아직 하나님의 때는 아직도 멀었어.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전해지려면 아직도 멀었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 복음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시는데 여러분을 뭐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필요하시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구로 필요 가치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사참배 때 죽음 앞에서 순교의 현장 앞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99%나 되는 목회자들이 왜 다 신사참배를 했느냐?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결국은 그러네요. 말을 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네요.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았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버텨서 네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면 이후에 차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래서 이 순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네 순교의 자리고 이 순교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순교 현장에서 과감하게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 진짜 죽음 앞에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손이 이만큼 칼만 찔러도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죽음 앞에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빼앗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냥 나 오로지 나만 홀로 살아야 돼.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문화도 없고 TV도 없고 뭐 이런 상황. 예수를 만약에 부인하지 않으면 그럼 살 수 있을 거라는 걱정 당연히 하죠. 모든 사람이 하는 걱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다 대답이 없어요. 뭐라고 해줄 정답이 없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막상 여러분 손에서 핸드폰만 사라져 봐요. 진짜 이 급 우울증에다가 불안증, 수전증까지만 와요. 수전증까지. 어떡하지? 핸드폰을 해야 돼. 손에 자꾸 핸드폰 해야 돼. 손에 핸드폰이 없어. TV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틀어놓고도 자요. TV를 틀어놓고도. 일을 하면서도 TV를 틀어놓고 특히 요즘 젊은 아이들 이 이어폰에 중독이 돼 있어서요. 길을 갈 때도 이어폰, 공부할 때도 이어폰. 진짜 너무 위험해요. 요즘 이어폰은 귀에 쏙 들어가서 외국 소리를 다 차단하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 진짜 아슬아슬 운전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은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 다 운전하잖아요. 여러분은 절대 그 짓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우리 부모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다 중독, 이게 다 뭐냐? 중독이에요, 중독. 이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이때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 같으신 분이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도 순교 자리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저기 이 아랍 지역에 계시는 분들 순교 현장들 여러분 아랍 지역에 무슬림들이 지금 기독교를 엄청 개종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역사처럼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이 무슬림들 앞에서 순교를 당한대요. 지금도. 너 나와 자식을 죽이고 막 그런데요. 이게 유튜브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웃기는 건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웃긴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죽어가니까 내 자식 살려달라고 내가 예수 부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누군가가 처참하게 무슬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더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 로마의 속는 황제들의 핍박에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사람들 눈에 뭔가가 보이는구나. 저 사람들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저 죽음의 현장에서 웃으면서 부인하지 않고 갈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바울 선생님같이 이렇게 영적인 분이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지.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과 우리가 본 디모데전서의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부드럽게 말을 하세요. 부드럽게. 에베소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목회를 하고 떠나왔잖아요. 떠나왔기 때문에 일단 사도 바울 선생님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생각보다 혈기가 굉장히 베드로급 혈기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중도 탈락을 하거든요. 눈앞에 펼쳐진 그 엄청난 300 넘어가는 거를 거기서 수없는 사람들이 그게 엄청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돌아와요. 1차 전도여행에 3분의 1을 쓰면서 돌아와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바나바 선생님의 조카예요. 생질이에요. 생질.
누나 그 자기의 그 친피부치의 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 선생님은 마가를 데려가자. 마가요한을 데려가자. 아무래도 걔가 조금 마음을 바뀌었나 보다. 변했다. 데려가자 했는데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워서 사도 바울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바나바가 떠올라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없으면 없으신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 지금도 굉장히 활발해요. 한국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이 뭐냐면 나보다 더 뛰어난 탤런트 가진 사람, 새로운 신자인데 늦게 들어온 성도인데 나보다 더 뛰어난 탤런트 가진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섬겨서 그분 사람들을 일꾼 만드는 거. 그게 바나바 사역이에요. 그게 새신자 사역팀의 바나바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일꾼을 알아보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탤런트를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해서 키우는 사역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 선생님이 바나바를 쳐냅니다. 너 마가요한 데려가고 싶어? 그럼 너랑도 끝.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끝이 납니다. 그럼 성경에서 바나바 선생님의 기록도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성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강단이 없으면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고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만 쓸 거다? 그런 사람들이 더 조금밖에 못 쓰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쓸어서 긴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 대부분은 보통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성격이에요. 왜? 핍박 앞에서도 견뎌야 되거든요.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옳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고 전해야 되거든요.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기본적인 성향이 거기다 또 무엇이 있냐면 약간 이런 게 이제 성경이 있다 보면 내가 떠나는데 얘들 어떡하지? 내가 없으면 이거 금방 물들 텐데 그런 염려라고 그 믿음의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거룩한 근심이거든요. 그 성경에 고린도후서 7장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6장? 7장?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고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하는 근심이 거룩한 거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거룩한 근심은 어디까지가 거룩한 근심이냐? 내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너무 고집하다가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부딪히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해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데도 그걸 무시해서 이렇게 또 육체적으로 살면 어떡하지? 이런 게 거룩한 근심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 거룩한 근심이 굉장히 많아요. 편지에는 유난히 많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온 그 거짓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휘둘릴까 두렵구나. 너희들이 연합하지 못해서 너희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그것으로 교회가 분열될 것이 두렵구나. 걱정되는구나. 이런 서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생각 아주 쉬워요. 그렇게 있다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의가 되게 강했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뭐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거기를 끄떡거리시는 분들 있으셔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이 당시에 개척돼 있는 저 이방의 땅에 개척돼 있는 모든 교회들이 유일하게 붙들고 있는 것 하나는 뭐예요? 전해준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그거 하나 붙들고 그 이방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그때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율법밖에 없었으니까. 왜? 해당에는요, 모든 이방의 나라는요, 회당이 다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BC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 지중해 연안 근처, 지중해 연안과 유럽과 이 아랍 지역을 통일을 해버리잖아요. 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30살에서 33살 정도까지밖에 이 정복 정제를 하지 않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근데 그 헬라 지역에 헬라 문화를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은 근데 3년 만에 그 엄청난 장군이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뭐 대중에는 그 지역에 있는 풍토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 모기한테 쏘여서 모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근거를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방의 다른 곳곳마다 폐당이 있었느냐? 그게 바로 알렉산더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다 정복하면서 자기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정복한 나라를 나에게서 투쟁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 정복한 나라에다 좋아 내가 여기다가 이제 총독처럼 파견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파견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작용, 반발 시름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을 다 섬기게 해놨어요.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니들 신 다 섬겨. 그리고 니들이 할 수 있는 다 그냥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말 못하게 했잖아요. 한글말 못하게 하고 한글 못 쓰게 했잖아요. 근데 알렉산더는 안 그랬어요. 해도 되는데 내가 헬라 그 문화에 아주 쉬운 제가 그걸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아주 쉬운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며칠만 배우면 쉬운 언어를 알렉산더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사람들에게 전파시켰어요. 니들 말 써도 돼. 근데 생각해봐. 내가 만든 문화에서 내가 만든 문화 안에 들어오고 싶으면 내 문화를 내가 만든 언어를 써야 되니까 니들 것도 쓰면서 내가 만든 언어도 한번 써봐. 써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 헬라 언어도 같이 사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헬레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화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저기 밑에 구레네 지역 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저 위에 지중해 연안 근처에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도시를 어떻게 했다? 알렉산드리아화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화. 그렇게 해서 가는 곳곳마다 성경에 보면 이고니아 가서도 바울은 어디에 먼저 갔다? 회당에 먼저 갔다. 루스드라에 가서도 어디에 가서 말씀을 먼저 전했다? 회당에 먼저. 아니 이방 땅에 무슨 회당? 그래서 회당이 생긴 거예요. 왜? 이미 BC 200년, 300년, 100년을 지나면서 핍박 때문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떠났거든요. 자기를 핍박하지 않는 도시로. 그 떠나서 정착한 도시들이 대부분 어디냐?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화된 소아시아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전부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는 율법만 있어요. 율법만. 회당에 가면 레위인들이 역할은 뭐예요? 항상 필사해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서를 필사해서 읽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편지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될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될까 두렵다. 그러니 내 말을 기억하고 하지 마라. 누가 들어와도 대적해라. 싸우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사도바울 선생님이 전해준 예수. 그래서 그들이 전해준 예수를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때 느꼈던 그 성령이 감동하심만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러니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기밀고 또 오래된 그 유대인들이 나이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딱 뭐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흔들려요. 여러분. 왜 흔들리지? 왜 흔들리지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여러분은 믿음의 미음자도 안 드신 분들이에요. 육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육체는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에 가장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보여줘봐, 예수님 보여줘봐, 성령님 보여줘봐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흔적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요.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요. 그리고 이방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도 나를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이방신은 어때요? 전부 흔적이 있어요. 전부 모양을 만들어요. 드라빔으로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래? 이렇게 보이는 이걸 믿을래? 사람들이 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신을 믿는 거예요. 왜? 뭔가 보이니까 내가 힘들 때 만질 수 있고 붙들고 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바울 선생님이 편지마다 아니 웬요? 자기가 떠나가면은 자기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런 서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도 그래서 에베소에는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에는 디모데야 내가 했던 말 기억해라. 이거 기억해라. 이거 기억해라. 이렇게 서술이 많이 돼 있어요. 강하게 명령조로. 그런데 이 에베소나 빌립보서나 이런 데서는 내가 처음부터 칭찬 문제, 칭찬부터 착 하고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무엇이 들어와서 너희를 해칠까 염려한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전해준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들어올까 내가 염려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왜 성경이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내 속에서 일을 못 하시느냐. 성경을 그냥 활자만 알아서 그래요. 활자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에베소서는 이런 거야 라고 인터넷을 찾아서 배경을 찾아서 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다 보면 말씀을 깨져요. 성경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말씀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전해준 말씀을 기억하고 아 에베소서는 그렇구나. 그러면 내 속에 에베소서 같은 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아 그렇구나. 사도바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나도 분명히 말씀을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아는데 세상이 떠도는 문화로 세상에서 보냈던 시간으로 내 마음에 믿음이 흐려졌으니 에베소서를 보낸 사도바 선생님 마음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기 그런 마음이시겠지. 세상의 문화로 내 말과 세상의 문화가 섞이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성경은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성경의 묵상은 자 가만히 있어보자.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신갑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이게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정확히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결단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오늘부터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말씀대로 싸우겠습니다. 결단해요. 무슨 얼어지고 결단. 그 결단이 다 뻥인데 제가 그래서 늘 메시지 중에 배경이나 이런 설명들이 앞에 많이 차지하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히 성경을 쓸 때 성령의 감동 에베소서를 쓸 때 성령 하나님 베드로 사도에게 준 감동이 뭐냐 무슨 염려를 주셨느냐 자 보시면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장 볼까요? 사장 타이틀 볼까요? 네, 에베소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 거 사장 타이틀 보면 타이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가 되는 진리. 에베소의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분열이 생기는 거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개종된 유대에서 개종됐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개종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이방인들 잘 믿어요. 교회도 새신자 아예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 아무것도 안 믿는 집안에서 들어온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아무도 없이 내가 혼자 믿는 사람이 잘 믿어요. 왜? 진짜 기적 같은 분이거든. 그분 얘기 들으면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진짜 내가 내 몸을 답을 살려서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랬더니 그 감동이 이만큼밖에 오지 않는 거야. 아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라는 지식으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분열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타이틀이 하나가 되는 진리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어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에서 개종된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단들의 가르침 모든 그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단의 문제예요. 네. 그 모든 땅은 토착신앙이 있어요. 토착신앙.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게 토착신앙이나 자기네 본질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모두가 다 무엇이다? 다 이방. 우상이에요. 우상. 이방신이라는 거예요. 그 이방신의 가르침이 계속 들어 모든 교회들이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해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냐? 정말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종말에 제가 성경을 잠시 거꾸로 읽겠습니다. 잘 드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종말 때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이 없으면 강건하여 줄 수 없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없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내가 봤던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를 가지고는 종말의 시대에 능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종말의 시대가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또 베드로 사도도 보면 종말의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아까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들은 자신의 순교의 자신의 생이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이 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구나를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2000년 때는 AD 60년경이니까요. 2000년, 3000년 후에 세상에 벌어질 모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 선생님이 그걸 본 것처럼 사도 요한 선생님은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펼쳐지는 하늘 모든 것도 봤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여러분 4장, 5장까지는 그냥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세상의 유혹도 따르지 마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자녀는 또 어떻게 사랑하라. 이게 그냥 교회 하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통 옥중서신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내가 전해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한 말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갑자기 6장을 딱 넘어와서 10절을 딱 가니까 완벽하게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고 있냐면 정말 마귀와 싸우면서 종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또 자녀는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때야 된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때야 된다. 종말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종말하고 관계없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얘기들을 하세요. 항상 모든 편지에. 근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도 마지막 장 가면 아주 무서운 얘기 막 그죠?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페이지에 가면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영과 육에 대한 싸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 처음부터 하면 무서워서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신 종말에 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일 수도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꿉니다. 머리, 금, 은, 동, 철, 흙과 철이 섞인 뭐 이런 모습에 희한반짝한 신상 하나를 딱 봐요. 그런데 그게 너무 궁금한데 그냥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나는데 근심이 들어오면서 궁금해요. 여러분 꿈을 꿀 때 우리가 이게 개꿈인지 개꿈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계속 생각나. 그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진짜 좋은 꿈을 꿨든 진짜 나쁜 꿈을 꿨는데 깰 때는 기억이 나죠. 당연히 깰 때는 기억이 났는데 이게 뭐 사회생활을 하려고 어쨌든 내 개인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만에 다 잃어버렸어. 그건 개꿈이에요. 그건 개꿈이에요. 확실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이방의 왕이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 그 신상을 딱 꿈을 꿨는데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술사들에게 빨리 꿈을 해석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게 세계 역사의 흐름이에요. 바벨론을 일으키는 금이 강한데 은이 금을 무너뜨려요. 바벨론보다 약한 페르시아가 무너뜨려요. 그리고 은보다 값어치가 없는 동이 그걸 무너뜨려요. 그게 어디냐? 헬라. 그리고 그거보다 더 힘이 없는 철이 또 그걸 무너뜨려요. 그게 어디냐? 로마. 근데 그 로마가 영원할 것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흙하고 철하고 뒤섞여서 이거는 알 수도 없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신상의 꿈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신상의 꿈이에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언제? BC 530년경에. 엄청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바울 선생님이 종말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 종말의 세상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 다 같이 봅니다. 진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도바울 선생님은 본 거예요. 정사를 주관하고 정사라는 게 세상의 정치가 정사예요. 권세랑 정사랑 권세랑 비슷하지만 좀 틀린 거 알죠, 여러분? 권세는 정치하지 않아도 권세가 있는 사람 많아요. 돈이 많거나 뭐 박사학위 모습 명예가 있는 사람을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정치, 모든 권세 이것이 다 누구의 권한이다? 어둠의 영의 권한이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누구다? 그게 바로 악한 영의 권한이다. 그리고 하늘에도 악한 영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런데 그 악한 영들하고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딱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만이 그것들과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지금 우리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싸움은 그 싸움마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죠? 그 싸움마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물풍선 싸움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많이 이겨요? 물풍선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이겨요. 눈싸움 하겠다 그러면 그 눈을 많이 뭉쳐서 좀 이제 나쁜 요거 잔대가리 많이 부리는 인간들 거기다 돌멩이 하나 넣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이겨요. 싸움마다는 다 무기가 틀려요. 전쟁에 나갈 때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들어야 되고 그러니 총칼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핵무기 싸우는 사람하고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핵을 전 세계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는 핵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게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늘 뻥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 세계에서 보내준 모든 그 물량 있잖아요. 그 물량을 그거를 다시 받아서 팔아서 왜냐면 그 엄청난 곡식이 들어갔다면 굶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은 굶주림에 지친 그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자식 내 자식 교환해서 잡아먹기도 한답니다. 북한에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할머니 나갔다 왔는데 며느리가 밭에 가서 뭐라도 주워 오려고 나갔는데 가마솥에 팍 끓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해? 아이고 어디 집에서 날라왔는지 닭 한 마리가 날아서 잡았다. 이거 자기 손자. 실제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가 북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핵 보유량이 전 세계를 위협할 만큼의 양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싸움에는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에 따라서 가져야 할, 보유해야 할 무기가 다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무기는 뭐냐? 자, 갑시다. 14절부터 허리에다가 무엇을 껴라? 진리의 허리띠를 껴라. 자,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허리가 뭐예요? 허리가 몸의 중심이에요. 허리 아픈 사람은 힘을 못 써요. 아무리 거부라도요 힘을 쓸 수 없어요. 일을 할 수 없어요.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꼬부러져 있거나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기워서 절대 힘을 쓸 수 없어요.
허리는 사람의 힘의 원천이에요. 그 힘의 원천에다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리. 진리가 뭐예요? 복음. 다 겹쳐요. 진리는 하나님의 의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가운데 내 몸을 지탱하지 못하면 툭 뚫고 들어와요. 제가 허리 말씀드렸죠. 허리 아파 보신 분들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허리가 뚝 하잖아요. 그러면 몇 날 며칠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이치로 팔딱 뛰어요. 저는 이유 없이 허리가 45도로 구부러진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넘게 그랬었죠. 근데 그걸 모든 교회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도 가서 별짓을 다 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새벽기도 갔다가 딱 아파트 언덕 딱 올라갔는데 그냥 속에서 뚝 소리가 났는데 벌써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 없이. 저는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라. 허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유 없이 사단의 공격을, 이유 없는 사단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방어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그것도 의의 흉패가 뭐예요? 흉패. 가슴에. 가슴을 방어하는 패. 우리나라 이제 초등학생들 잘 모르시면 사극 보잖아요. 사극. 사극 보면은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여기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방어가 있어요. 그게 흉패. 하나님의 의를 흉패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슴에다 왜 의를 흉패로 막아요? 어디를? 그렇지. 심장에 화살 하나 박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패는 무엇이다? 믿음의 방패. 아, 신이 넘어갔군요. 자, 복음의 우리가 신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신이다. 복음의 신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신을 전도할 때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할 때. 평원의 복음의 신을 신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나씩 넘기는 것은 진리도 하나님의 의, 의의 흉패도 하나님의 의, 복음도 하나님의 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우리가 입어야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떨어뜨려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거는 요 한 절만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그렇게 보면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다음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막는 거잖아요. 칼 들고 활 들고 있어도 방패 없으면 어때요? 죽어요. 맞아요. 방패는 날아오는 공격을 막는 거예요. 그 공격을 막는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정사와 권세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나를 향해 날아오는 어떤 사단의 괴계, 물질이든 학교 폭력이든 뭐 직장에서 하는 갑질이든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내가 상처를 입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날아오는 건 화살은 뭐냐면 실제 날아와서 나를 탁 쳐서 내 눈이 터지고 내 팔이 부러지고가 아니에요. 진짜 큰 상처는 뭐냐면 내 영혼이 해를 입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상처예요. 내 영혼이 해를 입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는 뭐냐면 믿음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견딜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이까지 것들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투구 머리 아시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이 모든 것을 겪고 나는 구원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과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생각이 흔들리는 거야. 마음과 생각은 연결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영은 마음 깊은 곳에 연결이 가 계세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가장 예민하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데가 어디냐? 생각이에요. 생각. 아시겠지만 구원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봐요? 죽음의 현장에서 나는 살고 싶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난 더 살 거야. 여기 가면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실제 구원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의 투구라고 써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그리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다 무엇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허리띠, 흉패, 신발, 투구 전부 뭐예요? 믿음의 방패 전부 뭐냐면 도구가 방어하는 도구예요. 방어하는 도구.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마귀의 공격으로 방어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방어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방어하다가 딱 틈을 노려서 공격을 해서 소멸시켜야죠. 그 소멸하는 검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성령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성령의 검이 될 수 없어요. 잔소리가지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넣어놓고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처해진 상황, 내 머릿속에 내 상황에서 가장 고민되는 거,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이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언가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렇게 지금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를 하기 위해서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저랑 함께 가시는 여러분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성경을 집중해서 공부해보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내가 성경을 뭐 해보니까 그런 말이 절대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 연구하고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풀어놓은 성경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도움은 여러분을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철저한 군사로 종말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싸워서 이길 만한 하나님의 군사로는 절대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것도 마귀의 계계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하고 내가 이 정도 지식이면 하나님을 알겠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여러분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마귀의 계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을 누군가가 들으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저보고 어리석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엄청 날카롭잖아요.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날카롭고 제가요. 지금 저를 늦게 만난 우리 슬기자매나 순자매는 잘 모르겠지만 저 엄청 철저해요. A4 용지 하나 둘 딱 그잖아요. 저는 이거 틀어지는 꼴을 못 봤어요. 왜? 그거 틀어지면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20년을 30년을 그렇게 제가 평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게 제 의의가 돼서 저를 공격하는 거를 몰랐던 거죠. 마귀가 저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허집사가 예수를 믿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뭐냐면 너무 똑똑해. 너무 냉철해. 보통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아닌데 근데 왜 예수님 몇 번 물어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런 사람 저렇게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 하나님 믿을 때는 그게 진짜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저는 믿은 이상 무대뽀입니다. 진짜 무식하게 갑니다. 그냥 하라고 했어? 그럼 해. 하지 말라고 했어? 그냥 안 하면 돼. 그래도 이렇게 무식하게 믿는 저도 때로는 세상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될 때가 많아요. 그거 세상 문제가 터지고 염려하지 않고 그거 하나님이 하셨겠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게 하겠지까지 오는데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40년 넘게 걸렸다고. 그러나 여러분은 쉬울 거예요. 왜? 이렇게 40년 넘게 이런 엄청난 거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온 제가 여러분의 리더가 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 못할 말들을 제가 막 하잖아요. 여러분이 미리 겪었어야 되는 건데 겪지 말라고 제가 막 해주면 감당 안 될 때 많잖아요. 저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어? 난 저런 시험 못 견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들려주시는 이유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해야 되니까. 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같이 40년, 45년을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변화될 시간이 없으니까. 세상의 끝이 아니더라도 교회의 끝자락이 되든 뭐가 되든 말씀이 마음대로 선포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거꾸로 말을 하면 정말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은 능히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없다입니다. 성령 공격하는 검만 들려 있어요? 검에만 자신 있어요? 절대 바로 죽습니다. 머리 하나를 쏘든 심장을 쏘든 사람의 주요 급소부위 한 군데만 날아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그러면 검은 없어도 돼. 방패만 하면 돼. 그것도 어리석습니다. 수없이 다가오는 공격을 무슨 수로.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격은 계속 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쳤다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치지 않는 방법은 방패와 방어 기전과 공격 기전을 다 갖췄을 때 내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다시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내가 마귀를 이기겠지. 내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 마귀를 이기겠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마귀를 많이 이기겠지. 노입니다. 노. 그것이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 나에게 믿음과 확신, 그것이 나를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언제 또 말씀을 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깊이 진짜 묵상하셔야 돼요. 어떤 묵상? 묵상이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는데 저는 진리에 허리띠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확신이 있는데 세상에 나와서 뭐 1시간만 지나도 저는 벌써 흔들리고 무슨 문제 속에서 제가 분노가 일어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묵상이에요. 어떻게 제가 진리의 허리띠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되겠죠. 도와주세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미리 말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이번 세 번째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1년에 그냥 이동만 갈 거예요. 이 이독을 가는데 가능하면 모두가 다 참여를 하세요. 그 이독을 갈 때 그러면 성경 범위가 짧아지겠죠. 범위 짧은 데서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언가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올리게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밴드로 가서 할 거예요. 왜냐 카톡에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밴드는 장점이 좋잖아요. 하나 띄우면은 화면에서는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그거 클릭하면 거기서만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올려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성경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해 마무리 될 때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오시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구나. 너는 아직 마귀의 계계를 이길 만한 전신갑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어떤 때 가장 문제가 되느냐? 적의 공격. 누군가에게는 내가 검으로 말씀을 누군가에게 잘 전해. 그런데 문제는 내 허리가 약해서 나는 진리를 허리를 뜯겼는데 어떤 상황에 무슨 근심만 들어오면 내가 벌써 힘이 쑥 빠지고 내가 내 스스로가 근심이 되는구나. 이게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면은 정말에는 정사와 권세 가진 자들, 어둠의 수감자들, 하늘의 권세 가진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믿는 전신갑주를 다 입은 자만이 승리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전신갑주를 입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시대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었는지 제가 왜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잠시 잠깐도 온전하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사람이었는지 발견하게 하신 것은 진리 온전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함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의와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온전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하도록 합니다.